오늘 말씀은 사실은 21장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여기 따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따지듯이 아니 매우 화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 드릴 재물을 파는, 짐승들을 파는, 가축들을 파는 그 사람들을 뒤엎으셨거든요. 그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앞에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환전은 왜 했느냐? 이 제사장과 이 성전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전에 우리가 와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씩 성인 남자 반세겔씩 이렇게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가 쓰던 데나리온 이런 것들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세금으로. 반드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돈,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 있기가 쉬운데 그런 해외에서 이 지방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성전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표를 갖고 있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자기 나라 돈을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랑 이렇게 바꿨습니다. 환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로 가려고 하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고 쓰려면 한국 돈으로 원화로 환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세금을 낼 때 또 성전에 자기들이 재물을 가고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 먼 나라부터 송아지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바꾼 후에 또 그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환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환전하고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다 누구와 결탁이 되어 있었느냐?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이 허가를 내줘야 환전상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허가를 내줘야 양과 염소를 팔 수 있는 거죠. 자, 양과 염소를 팔고 환전하는 데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허가해주는 제사장에게 돈을 좀 주고 나 여기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환전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결탁하여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환전하고 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자,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헤롯 왕도 그대로 두었고 로마의 총독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 타치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좋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을 리가 없죠. 자, 나중에 22장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오히려 또 다른 질문들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십니다. 자,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따지자 예수님께서 거꾸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했느냐고? 오케이, 좋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하나부터 물어보겠다. 너희들은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했는지 설명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 25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권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줬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실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백성들이 참 선지자인데 왜 그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따질 것이네. 어떻게 대답하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거 믿는 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겁한 거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저버리는 모습을 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마저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식사하러 가면 식사기도 하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러 가시면 식사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식사기도 여러분 하시죠. 근데 때로는 눈치가 보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내 믿음대로 소신 있게 하는 일에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엘리야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비유로 깨우치시는 거죠. 나도 그러면 하지 않겠다.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죠. 두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일이 바쁜데 포도원에 가서 좀 일 도와줄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서 묻죠.
이 둘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가겠습니다라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으나 나중에 가서 행동으로 도와준 아버지의 뜻을 행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죠. 당연히 둘째 아들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뜻은 뭐예요? 믿었으면 행했겠죠. 행하지 않았어요. 그를 지금 어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사람으로 온 사람인지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한 말은 조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는 거죠. 믿고 행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행한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비록 세리와 창기가 삶의 모습은 죄인 같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으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너희들보다 먼저 된 자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귀로 백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자랑 똑같은 거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이 드러내며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나의 믿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핍박의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